할렐루야. 12월 20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5쪽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할 힘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모든 것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분노가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나 논란이 터지면 그것이 나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어떤 관계가 없더라도 그 일의 원인 제공자나 그 논란의 주인공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하려고 합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이 정도라면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나에게 어떤 그런 화나는 일을 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크겠죠.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어떤 갑의 횡포나 또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정의를 잃어버린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와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는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떠한 악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분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의 이런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복수해서 눈을 다치게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을 다치게 한 그런 상대방을 향하여서 눈뿐만이 아니라 코와 입, 손과 발, 어디든 더 다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복수의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화나는 일을 당하면 이 원수를 향하여서 끝없는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동해보복법에서만 해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없이 복수하고 끝없이 미워하고 끝없이 분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원수와도 같은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편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109편의 시를 작성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내용만 보아도 다윗이 겪고 있었던 힘듦이 진짜였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다윗의 대적은 악한 입과 또 거짓된 입을 열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또 속이는 혀로 다윗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또 이간질을 했을지도 모르죠. 또 항상 다윗을 미워하였으며 그를 공격합니다. 대적이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 다윗도 어느 정도 이 대적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주었고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악인들, 그러한 대적들은 선을 받았음에도 악으로 갚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미워함으로 다윗에게 갚아줍니다. 이러한 다윗처럼 억울한 일, 또 분노가 생기는 일을 겪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을까? 첫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 밖의 일인 이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사랑과 선을 그 악인에게 행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 4절과 5절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에게 사랑을 행하였고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랑과 선행이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 사랑과 선행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고 또 사랑을 미움으로 갚아도 거기서 대적을 향한 선과 사랑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던 사건이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충성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랑과 선을 베풀었죠.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은 대적을 향하여 이 사랑과 선을 계속해서 베풀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과 선을 행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수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만이 부여됐습니다. 우리는 원수들에게 복수는 할 수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마다 가능한 범위도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5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번 정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횟수는 뭐 5번, 2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한 없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것밖에 못해? 왜 용서하지 못해? 왜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정죄하진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니 정말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죽을 만큼 용서가 되지 않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이만큼이라면 그것보다 딱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또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수와 대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인 사랑과 선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선을 행하고 이번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 그들의 악행, 그 모든 것 앞에서 직접 복수와 심판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힘과 능력으로 악인을 향하여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냐? 다윗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공정할 수도 없고 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공명정대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라는 이 한계 안에서는 악에 대하여 100% 공정하고 완벽하게 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분이 누구시냐?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심판의 일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 그리고 우리의 분함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이게 정말 그게 맞는가?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그 악인이 단명하게 하시고 직분을 빼앗기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다 빌어먹게 하시고 빌어먹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그 아내와 고아가 된 자녀들이 다 죽어서 그 자손들이 다 끊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지금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정말로 이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힘듦과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적인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분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하신 그 성육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한테 있는 그대로 토해내도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이 어렵고 또 그 상황이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감정적인 기도를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와 마음 또 분노와 심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다 맡겨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100%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다면 이제 계속 그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다윗도 오늘 이 시편 109편의 시에서 마지막을 보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오늘의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 손안에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원수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기 그리고 선을 행하기였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수와 심판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두 번째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면 더 이상 그 일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와 억울함 앞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행동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벽하진 못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부족하더라도 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도무지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 상황을 그 시간을 무사히 버티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 우리에게 복수심을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무수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이 오늘 말씀대로 이 세 가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분노하는 일, 억울한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사랑과 선행으로 그 상황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와 또 이런 아픔과 상처들을 다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